할렐루야. 오늘 선부 예배 인터넷으로 또 이곳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세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존귀한 아멘. 하나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헤매고 또 응답받고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다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제단에 엎드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지난 한 주간도 다짐했건만 나템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의 부끄러운 자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더더욱 강건케 하시옵고 계획하신 일정의 형통함을, 가정에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을 달래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어 저희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두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로 서는 나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청지기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질과 환경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신 주님, 육신과 영혼이 아픈 자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담 찬단의 춘향을 흠양해 하시고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곳곳에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2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와 소규모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송출되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와 줌 화상 모임으로 진행되며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을 통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부흥회가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사랑방장 교육은 없으며 교육사역위원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영광 온라인 바자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여전도회 회장 박원옥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9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출입을 제한합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11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가질 수 없는 것 많아도 주를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비록 작은 새 한 마리 잊지 않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돌보아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광 버리고 예수 따르기 원해. 거룩한 주의 말씀 깨달아 감사 찬양하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신 예수 닮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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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담 우리 중창단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41쪽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서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천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 번째 견고한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담 중창단 잘하죠? 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싶은 열정에 본인들이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 특송 한번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한번 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계속 할 거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까지 지었어요. 예담 중창단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연습해서 종종 한 번씩 이렇게 특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또 혹시라도 생각나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한 번씩 간식이라도 또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더 힘내서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하나 전합니다. 우리 지난 10월 13일 날 그 경기 헤럴드에 곽창근 집사님의 기사가 나왔어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골목을 청소하시잖아요. 2시간씩 매일 청소하시는데 이런 선행이 알려져서 경기 헤럴드의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이 기사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물론 아마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곽창근 집사님 여러분 보시면, 또 지나가시면서 뵈시면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안부 전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 귀한 기사에 자극을 받아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선행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렇게 좀 증거되어지는 삶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아마 이번 주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갔는데, 월요일 날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 치료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한 2주 3주는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퇴원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좀 많이 실망이 됐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이번 주에 퇴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퇴원 못하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도 되고 했는데 수요일까지도 이번 주에 퇴원을 못한다 했어요. 목요일 날에는 보시더니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갑자기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항생제 안 맞고 통원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전혀 퇴원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퇴원해도 된다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구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처음에는 퇴원 못한다고 했던 것들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빨리 회복되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견고한 서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서약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봤는데요. 첫 번째 서약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믿던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근데 그러한 계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살아가고 있던 모습들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 내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이 서약이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이 있었죠? 세상의 기준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종속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신앙의 경계를 그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신앙의 경계를 어떻게 그어야 될 것인가 혹시 결단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결단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신앙의 경계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냥 그 삶 속에서 나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내가 거기에서 둔감해져서 올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의 경계를 긋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약속도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네. 이 땅의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가져와서 장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었죠. 사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이방 상인들이 가져오는 그 물건들은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물품들을 사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욕심으로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세 번째 내용은 본문의 말씀만 보면, 본문의 내용만 보면 헌신에 대한 결단, 물질에 대한 결단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물질에 대한 헌신, 또 이 헌신에 대한 결단, 물질에 대한 결단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 바라보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 중심엔 바로 내가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그런 어떤 결단이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이 32절의 말씀은 바로 성전세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내가 매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 성전세에 관해서는요, 출애굽기 때부터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기에 성전세에 대한 결단이, 명령이 나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성인들은 해마다 반세겔을, 은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잘 이루어져 오다가 다윗 시대 때부터는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바치다 보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애굽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던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던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성전이 건립되어지긴 했지만 이때 바사 왕에 의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공되어졌어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세를 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 걸까요, 장로님? 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씀이지만 왜 안 좋은 것이냐 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서 내 의무가 사라졌죠. 내 의무가 사라지면서 무엇도 사라졌을까요? 성전에 대한 관심, 성전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전세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또한 그 의무를 가지고 너희가 성전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가질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관심과 책임감, 이것을 함께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은 바로 내가 성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정착하였지만 그들이 성전에 관심을 둘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전에 바칠 만한 돈도 없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방인들의 간섭이 너무 심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려고 하면 방해하고 예배하려고 하면 제사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못 드리게 막아서는 일들을 이방인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일 수 없으니 그들의 마음도 성전과 멀어졌던 것이죠. 힘들게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제사할 필요가 있겠냐? 성전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성전에 가는 것이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을 거스르는 일처럼 되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이것들을 세상이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되겠느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들이 세상과 적당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한 번 또 있었어요. 이제 다시 돌아왔던 귀한 1세대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이방인들의 방해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성전을 짓다 말고 중도에 멈춰졌죠. 16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학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판벽한 집이 뭐냐면 이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흙으로 짓고 거기에 나무 판자를 이렇게 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집이 좋은 집이었어요, 사실. 그런 데다가 이제 모양을 내는 거죠. 모양을 내고 색칠을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름 치장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황폐화된 성전, 짓다만 그런 성전을 비교하면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명할 거리가 있었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서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내가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배경은 학개 이후에 100년 이후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죠. 여전히 성전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 괴롭힘 때문에, 방해 때문에 성전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고 성전을 외면하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성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성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당연히 좋지 못했겠죠.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겠죠. 성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약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성전의 모습. 여러분, 건물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떤 건물이라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이 시대 때 바사왕에 의해서 성전에 물품들을 제공되어지긴 했지만 그것으로 완벽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관리되긴 했지만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이 성전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요, 거의 모이지도 못했고 성도들의 발걸음도 끊겨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올 수 없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전을 올 수 없다고 해서 교회가 방치되어져서 되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교회 곳곳에요, 비가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한 12년 정도 건축한 지 12년, 13년이 되니까 교회 곳곳에 보수하고 이렇게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요, 교육자들이 하긴 하지만 교육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성도님들의 손길이, 또 관심이, 사랑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리 사역을 하시는 우리 정호석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들, 또 우리 한재식 집사님, 또 우리 김영길 집사님께서 이 파르거도 붙이시고 나오셔서 이 필요한 곳에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뭐 페인트도 칠해 주시고, 뭐 하여튼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요, 성도님들께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한 주, 두 주 청소 안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먼지가 쌓여요. 얼마나 볼품없이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자기가 맡은 주마다 매주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청소 안 하고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한 주만 청소 안 해도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화장실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뭐 한 주, 두 주 청소 안 해도 표시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화장실 청소하시는 우리 남국동 권사님, 또 진시호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청소 매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청소 화장실이요, 늘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식물들, 우리 관심 조금만 멀어지고 며칠 물 안 줘도요, 다 말라버려요. 근데 유선호 장로님께서 이틀에 한 번씩 꼭 나오셔서 물 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식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5층 청소팀, 또 우리 카페 관리팀, 여러분들께서 자기의 맡은 바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그냥요,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필요를 채울 때에 교회가요, 생명력 있게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교육자들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시 말고 없을 때라도 나오셔서요,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전에 대한 마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도 잃게 되어집니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과 사랑과 헌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어지고,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무엇에 눈이 띄어졌을까요? 성전을 향한 눈이 띄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필요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외면하고 깨닫고 살아갔던 자신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그들이 내가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내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과 헌신은, 사랑은 성전세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진설병과 소재와 번제에 필요한 물품들, 또 명절 때에, 절기 때에 필요한 물품들을 내가 손수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또 34절에는 이 제단에 필요한 나무들을 우리가 직접 나무를 해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필요를 본인이 직접 채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내 시간, 내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주고 싶고, 또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뭔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먼저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고, 또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교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가운데 머무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에 보면 첫 것에 대한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것.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또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11조를 철저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나와요. 11조와 첫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역시 출애굽 때부터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들이죠. 근데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 이들이 11조를 잘하겠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들은 이전에 11조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잘 바쳤다라는 얘기일까요? 잘 안 바쳤다는 얘기일까요? 안 바쳤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 이들이 첫 것을 바치지 않고 또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6절부터 쭉 이야기가 38절까지 이어지고 3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들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외면했어요. 근데 그 11조를 외면하면서 성전이 멈춰지게 되었었습니다. 11조가 어떤 곳에 쓰여졌냐면 아무런 소득이 없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주게 되어지는 용도로 이 11조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의 가장 기본인 제사마저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아깝게도 느껴졌던 것이죠. 바로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성전이 마비되어졌던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11조이죠. 그렇게 멈춰진 성전 가운데 이들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 성전이 멈춰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시 내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1조와 첫 것에 대한 결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11조와 첫 것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성전을 떠났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성전에 제사가 드려지고 다시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임하는 선순환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성전이 황폐하게 된 것은 내 욕심 때문이고 나의 이기적인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전을 외면했기 때문에 또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내가 성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의무를 다하고 내가 성전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곳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내 마음이 멀어졌던 것,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내가 성전의 필요를 외면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들을 외면했던 것들,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성전을 섬기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성전을 섬기면서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에, 회복되어질 때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그것들을 외면해 버리는 것, 성전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선순환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멀리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전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내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것의 기쁨이 누려지면 내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영광교회도요, 우리 사랑의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요 그런 선순환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어요. 성전세 내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였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할 때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케 하네. 우리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정말이십니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왜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사역 세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역하며 회복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바치고 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물건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내가 섬기고 또한 첫것을 내어드리고 11조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당연한 의무였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갔던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에 휘말려서 또 하나님 세상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이젠 내가 다시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교회를 외면하고 하나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성전을 멀리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정말 성전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을 간절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그 마음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견고한 사역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세를 바치겠습니다. 또 교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섬기겠습니다. 첫것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당연한 의무였지만 외면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내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성전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다시 한번 결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교회를 멀리하였고 예배를 멀리하였고 은혜를 멀리하였던 우리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귀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